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우셨으니 그는 곧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왼손잡이 에훗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를 통하여 모압 왕 에글론에게 공물을 바칠 때에 에훗이 길이가 한 규빗 되는 좌우에 날선 칼을 만들어 그의 오른쪽 허벅지 옷 속에 차고 공물을 모압 왕 에글론에게 바쳤는데 에글론은 매우 비둔한 자였더라. 여러분, 이제 에훗이 요단강을 건너서 모압 땅으로 들어갈 준비를 합니다. 모압 땅으로 들어가려는 이유는 이 모압의 왕이었던 에글론을 처단하는 것이 궁극적인 목적이었지만 사실은 주인된 나라에게 공물을 바치기 위한 겉 모습을 띠고 요단강을 건너는 준비를 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때 에훗은 한 45에서 50cm 정도 되는, 성경에 한 규빗이라고 일컫는 길이 정도의 좌우에 날카로운 칼을 준비해서 가지고 가려고 합니다. 우리 13절 말씀에 에글론이 암몬과 아말렉 자손들을 모아 가지고 와서 이스라엘 자손을 쳐서 종려나무 성읍을 점령하였다라고 우리가 어제 함께 말씀을 나누게 되었는데, 여러분, 이 종려나무 성읍이라고 하는 곳은 성경에서 여리고라는 곳을 가리킵니다. 여러분, 여리고라는 곳은 우리에게 매우 익숙한 곳이죠. 그래서 신명기 33장 3절에도 보면 네겝과 종려나무의 성읍 여리고 골짜기 평지를 소알까지 보이시고 라는 말씀이 등장을 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구체적으로 사람의 이름을 언급할 때가 있고 또 구체적으로 지명의 이름을 언급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가 보다 하고 지나가시는 것보다는 이곳이 어떤 곳인지 그리고 이 사람의 이름이 어떤 뜻인지를 알고 가면 사실 훨씬 더 성경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여리고는 이미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이 하나님의 명령으로 가장 먼저 정복했던 도성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여리고는 매우 상징적인 도시인데요, 이 여리고의 역사는 1000년이 넘는 역사를 가지고 있는 굉장히 귀한 도시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여리고 앞에는 어떤 강이 흐릅니까? 요단강이 흐르고 있고요, 지금도 여리고에 가보면 지금도 끊이지 않게 터져나오는 샘물이 존재하는 곳이 바로 여리고입니다. 그리고 유대 산지로부터 흘러내려오는 오아시스가 넘쳐나는 곳이 여리고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여리고의 강수량은 연간 30mm가 되어지지 않아서 사실 농사짓기 어려운 곳이지만 이렇게 앞뒤 좌우로 그리고 터져나오는 샘물이 끊이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종려나무, 대추야자 열매가 풍성하게 열렸던 곳이 바로 여리고라는 성읍입니다. 그래서 그 여리고는 경제적으로 매우 부유한 도시였고 그리고 역사가 굉장히 오래된 상징적인 도시, 바로 그 도시가 여리고라는 곳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나요? 출애굽을 하고 가나안 땅에 가장 먼저 입성하게 되어질 때에 그 여리고를 전쟁 없이 주셨어요. 그렇게 풍요롭고 또 물이 끊이지 않고 사람들의 살기에 넉넉한 바로 그 땅을 하나님께서 전쟁 없이 주셨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다시 그 땅을 빼앗아가게 만든 것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을 차지했다라고 여겨지지만 결국 그들이 했던 것은 무엇입니까? 13바퀴 여리고성을 돈 것뿐이었고요, 그리고 마지막 날에는 양강나팔 소리와 함께 그들이 함성을 쳤던 게 전부였어요. 그러자 여리고성이 거짓말처럼 안에서 밖으로 무너져 내리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게 되어지죠. 물론 그들은 그 여리고성 안으로 진입해서 남아있는 사람들을 죽이는 일들을 하게 되어져요. 그러나 그것도 거저 있어진 일이고 이미 성벽이 무너져 내렸기 때문에 여러분, 여리고에 살았던 사람들은 방어할 수 있는 힘이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피 흘림 없이, 즉 전쟁 없이 주셨던 그 여리고를 에글론에게 빼앗겨 버리는 일들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여러분, 전쟁 없이 주신 도시를 지금 전쟁으로 그들은 잃어버리게 되어졌어요. 그래서 13절에 우리가 어제 읽었던 것처럼 에글론이 종려나무 성읍을 점령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 짧은 글에서 느낄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의 정체성을 잃어버렸을 때, 즉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다, 우리가 섬기는 신은 모압의
어떤 신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우리의 주는 오직 한 분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바로 이 정체성을 잊고 살아갈 때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냥 주셨던 여리고를 다시 어떻게 하셨어요? 거두어 가셨어요. 여러분, 이것이 오늘 이 이야기가 주는 귀한 메시지인 줄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베푸신 것들이 얼마나 많아요.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신 그 이유 하나만으로, 또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정체성을 잃어버렸을 때 우리에게도 동일한 결과가 분명히 올 수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것보다 가나안의 신을 섬기는 것이 훨씬 더 좋아 보였습니다. 비교적으로 안정되어 보였고, 또 모압 사람들의 삶을 동경하게도 되었고,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보다 그들의 신이었던 그모스가 어쩌면 훨씬 더 위대하고 커 보였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문제는 언제 일어났나요? 마침내 그들이 그모스를 택했을 때, 마침내 그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그모스라는 신을 택했을 때 그들이 생각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결과가 그들의 삶 가운데 일어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 주인을 함부로 바꾸며 산다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지를 우리는 이 사사기의 역사를 통해서 분명히 깨달을 줄 알아야만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 하나님을 찾고 드디어 부르짖기 시작하죠. 몇 년 만에 그들이 부르짖기 시작합니까? 18해가 지난 후에 18년 만에 그들은 하나님을 찾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감사한 게 뭔가요? 그들이 약 20년 가까이 하나님께 부르짖지 않았어요. 그들이 20년 가까이 하나님을 떠나 있었어요. 그 엄청난 시간 동안 그들은 하나님을 찾지 않았어요. 그런데 20년이 지나서 그들이 하나님을 찾았을 때 하나님의 반응이 무엇입니까? 이런 나쁜 놈들, 이런 고얀 놈들, 니들이 감히 염치가 있으면 어떻게 나를 찾아? 저리 가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죠. 그들이 부르짖기 시작할 때에 하나님이 귀 기울이기 시작하셨어요. 단 한 번도 그들에게 혼내지 않으셨고 꾸짖지 않으셨고 하나님은 그들을 찾아오셨다라는 사실이죠. 이 하나님은 좋은 분이십니까? 나쁜 분이십니까? 여전히 좋으신 분이시죠. 참으로 좋으신 분이시죠. 여러분, 20년 만에 하나님께 부르짖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꾸짖지 않으시고 혼내지 않으시고 다시 한번 구원의 손길을 내미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참으로 좋으신 분이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해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아무리 오랜 시간 신앙을 떠났던 사람이라 할지라도 염치불구하고 또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그 어떤 사람이라도 다시 하나님을 부르는 사람은 하나님은 두 팔을 벌려서 맞아 주신다라는 사실이죠. 여러분, 그 하나님은 어제도 오늘도 여전히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충성될 때도 우리에게 고난은 올 수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실해도 우리에게 고난은 올 수 있어요. 그러나 반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잘못했기 때문에 고난을 받을 수도 있어요. 어떤 이유 때문에 고난을 받든 우리가 꼭 해야 할 한 가지, 그 고난을 하나님 앞에 아뢰드리며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부르짖는 것입니다. 간절히 하나님 앞에 통곡하고 간절히 하나님 앞에 탄원하고 간절히 하나님 앞에 간구하면서 여전히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 것입니다. 이유야 어찌됐건 어떤 고난 가운데 있던 상관없이 우리가 그분을 부를 때에 하나님은 응답하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다른 길은 없어요. 다른 방법은 없어요. 여전히 어떠한 문제가 더 큰 문제들이 닥쳐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여전히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15절 말씀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우셨으니 그는 곧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왼손잡이 에웃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를 통하여 모압 왕 에글론에게 공물을 바칠 때에. 여러분, 에웃에 대해서 짤막하게 설명하는데 그는 베냐민 지파였고 왼손잡이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한글 성경이 이해하기 쉽게 해주는 것도 있지만 숨은 의미들을 찾는 것들은 사실 조금 부족한 것들이 있는데 바로 왼손잡이라는 말이에요. 그는 왼손잡이였구나. 그는 글도 왼손으로 쓰겠구나. 그는 밥도 왼손으로 먹겠구나. 그는 공을 던져도 왼손으로 던지겠구나. 이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왼손잡이잖아요.
그러나 사실 성경의 또 다른 의미, 이 왼손잡이의 정확한 의미는 양손을 다 잘 쓰는 사람의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오늘날도 마찬가지지만 오른손을 더 잘 써요. 그리고 왼손은 굉장히 부자연스럽죠. 저는 초등학교 때 경필쓰기 대회에서 학교에서 매일 금상을 탔던 사람입니다. 서예 대회에 나가서 서예 대회 동상도 탔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왼손으로 쓰면 아주 지렁이 저리 가라 할 정도로 글씨가 굉장히 웃겨지죠. 그런데 이 에훗이라는 사람은 모든 사람들이 오른손에만 신경을 쓸 때 왼손도 연마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말의 진짜 의미는 오른손을 잘 쓰는 것처럼 에훗은 왼손에도 능통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양손잡이 에훗이라는 말이 훨씬 더 맞습니다. 여러분, 이 이유가 어쩌면 하나님께서 에훗을 선택하신 한 가지 이유로 볼 수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한쪽에만 집중할 때에 에훗은 다른 곳에도 준비했어요. 모든 사람이 자기의 오른쪽 기술만 연마할 때에 에훗은 왼쪽 기술도 연마했어요. 그리고 이 왼손에 잘 사용되어짐이 결국 에글론을 죽이는 일들에 사용이 되어지죠. 하나님의 심판을 도구로 사용되어지는 것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압 왕 에글론을 따르고 있을 때, 그리고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그무스를 하나님인 것처럼 섬기고 있을 때, 오늘 누구만은, 에훗만은 다른 길을 가고 있다라는 의미도 들어있어요. 에훗만은 모든 세상 사람들이 가는 길로 가지 않고,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는 잘못된 길로 가지 않고, 그는 여전히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며 신실하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다라는 의미가 바로 왼손잡이 에훗이라는 의미 가운데 함께 들어가 있어요. 여러분, 고대 사회에서 힘센 다른 국가를 섬길 때에는 주종관계가 형성이 돼요. 다른 나라가 우리나라를 침략하면 그 나라는 우리의 주인이 되어지죠. 그것은 이미 우리의 선조들이 겪었던 일들일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때를 맞춰서 주인된 나라한테 뭘 바쳐야 돼요? 공물을 바쳐야 돼요. 그래서 에글론에게 공물을 바치러 위장을 하고 에훗도 가게 되어지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나라에도, 만약에 우리나라가 식민지가 되었다, 우리나라가 침략을 당했다, 그러면 우리나라에도 그모스라는 신상을 세워야 되는 거예요. 이미 우리는 일제시대의 그 일들을 많이 경험해 볼 수 있었죠. 똑같은 일들이 이스라엘 땅에서 벌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땅에 여러분, 그모스의 신상이 들어서게 되어지고, 그모스의 신전이 들어서게 되어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공물을 바치는 것뿐만 아니라 그모스의 신에게 예배하는 일들을 하면서 18년 동안이나 그들은 살아갔던 것이죠. 하나님께 최고의 영광을 돌리는 삶이 아니라 누구에게요? 그모스에게 최고의 영광을 돌리는 삶을 그들은 살아갔던 것입니다. 여러분, 자기들의 눈에 보기에 이제 하나님이 아닌, 우리보다 힘이 세고 우리보다 막강한 군사력을 가진 저 모압이, 그리고 모압의 신이 훨씬 더 위대해 보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을 살면서 여전히 하나님이 위대해 보이셔야 합니다. 여러분, 세상이 어떻고 코로나가 창궐해도 여전히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느끼셔야만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은 제한이 없고 여전히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위하여 일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또 온 세계 가운데 일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믿어야 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사사기가 우리에게 해주고 싶은 말입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들과 달리 에훗은 달랐죠. 에훗의 이름이 너무 멋있어요. 영광이 어디에 있느냐, 힘이 어디로부터 오는가, 능력은 어디로부터 오는가, 바로 이것이 에훗의 이름의 뜻입니다. 여러분, 당시 사람들은 우리보다 문화가 조금 더 발전하고, 우리보다 조금 더 군사력이 막강하고, 우리보다 조금 더 안정적인 삶을 사는 그 이방 민족들을 바라보면 얼마나 부러워했는지 몰라요. 그리고 그들의 신을 하나님보다 훨씬 더 높게 여겼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전에 바알과 아세라를 섬겼던 이유도 마찬가지였던 것이죠. 그런데 오늘 에훗은 어떻게 고백합니까? 아니다, 영광은 하나님으로부터 온다. 아니다, 모든 힘은 하나님으로부터 온다. 모든 능력은 하나님으로부터 온다. 삶을 통해 선포했던 사람이 바로 에훗이라는 사람입니다. 바로 그 믿음으로 인해서 에글론을 죽이기 위해 여호와 하나님만이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며 여호와 하나님만이 유일한 하나님이신 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그는 날카로운 칼을 준비해서 모압 땅으로 건너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새벽에 나와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새벽에 다른 어떤 것에 기도하지 않고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만이 유일한 분이시고 하나님만이 살아계신 분이시고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분이신 것을 우리가 분명히 믿는 바로 그 이유 때문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세상에 하나님만이 유일한 분이시고 우리의 소망이시며 또 우리의 모든 것을 책임지실 그분이 바로 하나님 한 분이심을 우리가 알기에 오늘 이 새벽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영광은 어디에서 오는가? 우리의 진정한 평안은 어디에서 오는가? 우리의 소망은 누구로부터 오는가? 앞으로의 우리의 미래는 누구를 통해서 열리는가? 우리는 이미 그 해답을 알고 있습니다. 다른 누구에게 구하지 아니하고 오늘 하나님께 전심으로 구할 수 있는 이 새벽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주변의 환경들을 바라볼 때에 또 주변의 나라들을 바라볼 때에 또 하나님 나보다 훨씬 더 좋은 삶을 사는 사람들을 바라볼 때에 때로는 우리는 방황하고 때로 우리는 헷갈리기도 하고 때로 우리는 염려하기도 하고 때로는 우리는 근심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오늘 에훗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며 우리의 모든 힘과 능력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며 오늘을 살아갈 힘도 바로 하나님께 있음을 우리가 다시 한번 마음을 다하여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유일한 주인이시며 오늘 하루를 살아갈 힘이 되시며 우리의 미래를 여실 인도자가 되신다는 사실을 오늘 이 아침 다시 한번 우리가 굳게 믿고 하나님께만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고 우리의 신음소리조차 하나 놓치지 마시고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또 돌아오는 금요일과 또 이번 주 주일까지 우리 유아부 또 청소년 청년부의 수련회와 성경학교가 계속되어집니다. 하나님, 우리 모든 백운교회 안에 영적으로 충만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성령께서 우리 모든 다음 세대들, 특별히 성경학교와 수련회를 보내고 있는 우리 모든 다음 세대들 자녀들 위해 충만하게 임하여 주셔서 에훗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사모하며 에훗처럼 하나님 한 분만을 의지하여서 하나님의 때에 귀히 쓰임받는 다음 세대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남들이 다 준비하는 것 하나님 가지고 있지만 그러나 에훗처럼 하나님 왼손을 연마할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또한 하나님의 때에 귀히 쓰임받는 하나님 다음 세대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